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실 본문을 더 뒤에까지 길게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짧은 앞에만 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남은 부활의 예표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나타낼 부활을 나타내는 예표고, 우리가 또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오늘은 그 나사로가 질병으로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은 다 죽음을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다 또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죽음은 여러분 죄의 결과라는 거 아시죠? 많은 분들이 저 여러분을 그 처음에 하나님 만드셨을 때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처음에 하나님 만드실 때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죽음이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의 그 사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죽음이 왔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죽음은 사실 죄의 결과로 불순종의 이런 결과로 징벌을 이제 받게 돼서 인간은 이 땅에 살다가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부를 쌓게 되면 빨리 이 세상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뭐 중국의 진시황도 뭐 이것저것 뭐 아침 이슬 뭐 어디 장수하는 이런 것들 막 신화를 통해서 어떻게 먼저 오래 살까 해가지고 그렇게 구하겠다는 우리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대한민국에서만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거론을 안 하겠지만 큰 대기업의 총수도 정말 오래오래 살고 싶어서 줄기세포 또 청년들의 피를 좀 수혈받아서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생명을 연장할까, 이런 얘기들을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땅을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 그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 그 말씀하신 거에 거역할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의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한다고 생각을 여러분 하십니까?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죽음 이후에 대한 그 불안감, 어떻게 될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하세요. 우리가 보통 색깔로 말하면 하얀색이 아니라 깜깜한 색깔로 그렇게 죽음 이후의 그 생활을, 삶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도 하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그 죽음 이후의 그 삶을 무섭게 생각하시는 분이 대단히 많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부활한다는 걸 모르는 분들은 당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나는 다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걸 듣고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천국도 있고 영생도 있고 부활도 있고 믿는다면 그거의 믿음이 점점 깊어질수록 죽음에 대한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죽음에 대한 앞날에 대한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앞날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이 땅이 떠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면 무덤에 죽은 자부터 다시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 그 다음에 부활하고, 이 사실을 아는데 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들을 알면서 왜 불안해할까? 그럼 우리 구원이란 단어부터 우리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잖아요. 그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마디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구원은 지옥 가는 죽음, 영원히 징벌받는 곳에서 건져냄을 받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무서운 막 그 불로서 소금치듯 하고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하고 영원히 막 한탄하고 슬퍼하며 이를 가는 그곳에 안 가는데 왜 죽음이 무섭냐고. 믿음이 그걸 확신을 가지면 점점 죽음에 대한 그 불안감, 두려움이 서서히 반비례가 돼요. 내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죽음 이후에 대한 것이 이 두려움, 불안, 무서움이 작아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들이 자기가 암을 걸렸어도 호스피스 그 병동에 가서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 있다가 천국에 가지만 이 영혼들은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비록 본인이 지금 불치병에 걸려서 얼마 남지 않은 삶일지라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들은 전도를 한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아니 그분들이 지금 안 걸렸는데 왜 그 상황에 누가 전도를 하겠어요? 근데 그분들에 대한 그 믿음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뭐 암으로 가든 뭐 사고로 가든 뭐가 됐든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확실한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안 걸렸는데 제정신이 아니니까 전도한다,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나사로가 하여튼 질병 걸려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제 우리 그걸 뭐라고 그래요? 소생이라고 해요. 소생. 그런 분 많죠. 임종 때 입관하기 전에 뭐 살아나신 분도 있고, 지금은 입관 때 살아나진 않을 것 같아. 왜냐면 거의 냉동 보관실에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그런 일들은 이제 조금 덜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뭐 냉동됐다가 나와서도 살아날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죽음을 다 피해갈 수 없는데 굉장히 많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죽음 이후에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거는 이제 가족과 이별한다는, 그리고 혼자만 어딘가 외로운 곳을 간다는 이런 것들을 깨닫기 때문에 괜히 그냥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영생의 심판을 부활로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간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 이후하면 색깔로 말하면 아까처럼 깜깜한 색깔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피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제가 찬송가 491장을 선정을 했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곳은 사랑과 빛이 넘치는 곳. 지금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가 그래요. 여러분 지금 하루하루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장소만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장소를 옮겨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천국에 그 일단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또 우리가 머무는 낙원이라는 데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천국 환송 예배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집안들은 이 예배를 천국으로 먼저 보내는
환송 예배라고 해서 장례식 예배를 그렇게 드립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죽음도 인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도 뭐라고 했다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근데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나 하나 앞에 쓰죠. 근데 믿는 사람한테 그 심판이라는 단어는 좀 어울리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급 심판, 또 영생 가는 이제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심판하면 죄를 지어서 벌 받는 심판을 많이 생각을 하죠. 어쨌든 그 단어로 대체를 하게 했는데, 믿는 사람은 이 지옥에 가는 심판이 아닙니다. 영생 부활하는 곳에 가는 그런 심판이라고 하니까 조금 단어가 조금 너무 강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요한복음 11장 이거 우리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병든 나사로와 그 자매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보다 밑에 여동생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친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제가 38절 39절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걸 안 해도 요한복음에서 충분히 그걸 나타내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이 마르다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마르다는 한참 일하다가 이 마리아가 얄민 거야. 아니 난 지금 부엌에서 분주히나 전 부치고 찌개하고 난리가 났는데, 아니 예수님 턱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들어서 또 그거를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요한복음 오늘 말씀에 그 11장 2절에 준비됐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렇게 예수님께 음식을 많이 준비하던 자였고, 마리아는 향유를 자기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부터 이 붓는 그런 것들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가룟 유다가 뭐래요? 이야, 이게 비싼 향유를 갖다가 팔면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가난한 사람한테 도와줘야지 왜 이걸 머리 예수님한테 다 쏟아 부냐고 이제 그런 얘기해서 예수님 얘기하죠. 그 마리아가 지금 좋은 일 했다. 내가 얼마 있다가 죽는데 미리 장례를 준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11장 5절 또 우리가 충분히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던 이 자매 형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매들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동안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 오라버니가 병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속히 예수님이 좀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병을 이제 고쳐달라고 이 전달을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요한복음 11장 3절 읽어볼까요?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 그러니까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지금 쭉 읽었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신 자였고 굉장히 친분관계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안 가시는 거예요. 즉시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육적으로 봐도 예수님 대접을 참 많이 받았잖아요. 안 가시고 뜻밖의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 좀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사로가 걸린 질병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질병을 지금 걸린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질병이 걸린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죽지 않는다, 이 얘기를 단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시면 가시지도 않고 이 얘기를 지금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요한복음 9장도 보면 이런 얘기 있었죠.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 맹인된 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아니, 이 자가 지금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인데 본인의 죄로 이렇게 됐습니까? 부모의 죄로 이렇게 눈이 안 보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건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어떻다고요? 이 태어날 때부터 이 소경된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그 11장 묵상을 많이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건너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도 이 부분을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말씀 전하신 분이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건너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렇게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하나님의 그 역사, 전능함 나타내려고 그러면 소경됐단 말이야? 그래서 태어났단 말이야? 그리고 나사로도 그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럼 나사로가 질병을 걸렸단 말이야?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깊이 묵상을 안 해서 그렇지. 저는 읽어가면서 뭐 이래, 하나님 너무 이기적 아니시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영광 받으려고, 자기 영광 나타내려고, 아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받게 하려고 뭐 눈먼 소경도 있고 예수님이 뜨게 했잖아요. 예수님을 또 영광 받게 한 거잖아요. 또 나사로도 살렸으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게. 아니 하나님 예수님 영광 받게 하려고 막 소경 막 나사로 다 등장시킨 거 아니요? 그럼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 너무 자기밖에 모르신다, 이기적이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저도 이 부분을 넘어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인간의 얇은 생각으로 판단하는 걸 이해를 하려면 어떤 것을 알아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히 알아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오해를 하지 않게 돼요. 어떤 거요? 저와 여러분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태어난 거 아니에요. 부모님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해, 그런 존재야.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을 정말 많은 분들이 몰라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땅에 만드신 목적 밥 먹고 잘 살으라고? 인생 성공하고 띵가띵가 하라고?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 많이 여러 번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 부끄러운 얘기를 언젠가 했어요. 제가 여의도에 사역자로 시험 칠 때 사람을, 인간을 하나님 왜 만드셨냐고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이사야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몰라가지고 그냥 정말 뭐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뭐 이런 걸 몇 가지 쓴 거예요, 답을.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수석을 하고 졸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 아시는 장로님의 선교에서 막 추천을 했어요. 하도 자랑을 하시니까 이영 목사님이 그 시험지를 가져와 보라고 했나 봐요. 근데 이영 목사님 놀란 거예요. 아니 공부를 잘했으면 뭐해?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왜 줬느냐. 근데 뭐 먹고 살고 뭐 이딴 식으로 썼나 봐요. 나 기억도 안 나. 이거가 무슨 공부 잘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와서 얘기해서 알았어요. 나는 그런 일이 생긴지 몰랐어요. 그때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니 가장 기초적인 것도 모르는데 무슨 사역자를 하냐는 거예요. 전 정말 몰랐어요. 이 문제가 딱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 왜 줬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떤 날 대답을, 우리 인간적인 걸 썼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찬양 드리기 위해서 기록했노라. 아니 만들었노라.
여러분 기록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도 이걸 잘 몰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는지. 그 처음엔 또 이 이사 43장을 통해서 7절과 21절을 통해서 제가 읽고 또 한 번 연약함을 제가 드러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당신한테 막 영광 돌려고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야? 자기를 막 찬양 칭찬하라고 우리 만들었단 말이야? 제가 또 한 번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시다. 아니 뭐하러 만들어서 당신을 막 찬양하고 영광 돌려. 우리가 시녀야? 하인이야? 제가 순간에 막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정말 회개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나중에 그 뜻을 영광이 뭔지 찬양을 뭔지 이제 알고 나서는 제가 회개했습니다. 영광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최고로 위대하신 분이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찬양 칭찬해드리는 거예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필요한 거 모두 준비하신 야훼 이레 하나님, 내가 아플 때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기 하나님, 내 인생에서 주님 믿고 가면 여호와 유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방황할 때 나의 길을 인도하신 여호와 라의 하나님, 이런 것들을 알고 나서 그걸 깨달으면 점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광 돌리게 돼. 영광이라는 것은 막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정말 벌레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잘못하면 그냥 해야 되는데 또 노하시길 더디하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늘 동구 밖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경배, 여러분 우리가 찬양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심으로 드리게 돼요.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찬양 가사에 즐거워서 부르지 말아라. 거기 고기는 기도니까 거기다 마음을 실어라.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이걸 확실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낸 존재구나.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들 깨닫게 되면 이기적인 생각을 안 갖게 돼요. 그런데 이제 모를 때는 저 같은 실수, 연약함 많이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그 먹을 것 입을 것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하나님이 주시든 말든지 여기 먹을 것 이 밭에 나가면 지금 막 감자도 캐고 예? 뭐 마늘도 캐고 상추도 있고 얼마나 지금 과일이 막 참외 토마토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날씨까지 다 만드셨어요. 비 안 내려보세요. 한 3개월. 여러분 토마토 드실 것 같아요? 오이 드실 것 같아요? 열매 안 맺혀요. 혹여나 맺혀도 써서 못 먹어요. 그 다음에 햇빛 안 줘보세요. 여러분 참외가 푸르둥둥할 거려? 수박처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햇빛을 한 몇 개월만 주지 말아보세요. 꽃이 필 것 같아요? 열매가 맺힐 것 같아요? 감자가 땅에 커질 것 같아요? 우린 너무 몰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무 몰라. 거기다 바람도 주셔요. 아이고 바람이 뭘 필요해요? 바람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바닷물도 막 뒤집어서 이 플랭크톤 해가지고 고기들이 살게끔 하고, 이게 바람을 통해서 여러분 바람 안 주면 여러분 다 썩어요. 어제도 뭐 그런 얘기 있는데 뭐 마늘이 박스로 왔는데 빨리 펼쳐야 돼. 감자도 빨리 펼쳐야 돼. 수분이 많아가지고 온도하고 다 썩어요 여러분. 여러분 바람도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 줄 아세요? 가을에 그 햇빛과 바람이 가면 벼가 익어가는 거예요. 오곡백화가. 하나님이 그걸 몇 개월만 안 해보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잘 몰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고 살아.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자기들 인간들은 아주 대단한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해. 잘 될수록. 우리 요새 그 이사에서 보잖아요. 아스르 바벨론 막 주변 나라 다 침략하고 하니까 야 그까지가 이스라엘 하나님 별거 아니야. 내가 친 지금까지 나라들의 우상이 얼마나 셌는데 그까지 하나님 나 충분히 이겨. 막 이렇게 교만기가 있었잖아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나중에 다들 하나님 초토화시키고 다 멸망시켰잖아요. 똑같아요. 자기가 잘나면 막 스스로 막 능력이 많아서 나는 똑똑해서 막 돈 벌고 성공하는 줄 아는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들. 성경에 늘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렇게 잘 살든 뭐 권력이 있든 명예 있든 뭐 돈이 뭐 수십억 수천억이 있든 간에 어느 날 김아무개야 오늘 너는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다 놓고 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 못 가요. 난 너무 많은 거 이게 다 쓰고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못 가는 게 아니요. 내가 조금 더 살다 갈게요. 나 한 3개월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라는 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왜 하나님이 이기적이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모를 때 나오는 거예요. 저처럼. 그러니까 저 같은 생각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내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저 여러분 만드셨는데 그분 영광을 위해서 아까 얘기했죠. 영광은 막 하이님 막 이런 게 아니야. 주님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연약한 존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지옥 갈 존재를 천국 갈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기회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사야 43장 21절도 해야 되는 준비 안 하고요. 로마서 14장 8절을 준비했어요.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하나님 나 지켜주시고 죽어도 하나님 천국 준비하시고 그 낙원 준비하시고 나머지 인생도 다 주관하신다니까요. 이렇게 하다가는 설교 시간이 길어지니까 오늘은 이 정도에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라버니 질병 고쳐달라는 이 부탁을 받고도 그 계시동굴에서 이틀을 더 안 가고 머무르시는 거예요. 그 이틀 지난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우리 베다니로 가자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가 앞에 내용을 봤지만 이렇게 그 뭐 맹인 막 고쳐주고 뭐 또 양해문 우리 설교 들었잖아요. 막 너희들은 사꾼이야,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야 막 이렇게 해놓고 나는 하나님과 난 동등한 아들이야 막 이렇게 생각. 이놈 죽여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막 돌 들고 하니까 이들이 유대 땅에서 지금 갈릴리로 다 내려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또 가자는 거야. 며칠도 안 됐는데. 그 제자들이 못 가요. 예수님 못 봤냐고 얼마 전에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걸 또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얘들아 나사로가 잠들었다. 가서 깨우러 가자. 그리고 지금 낮이야. 그게 뭐냐면 아직 일할 수 있는 이 시간이야. 가자. 그럼 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가자 그러니까 가야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나사로 깨우러 가자 잠들었으니까 이 얘기를 이제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지금 분명 아세요. 나사로가 죽은지. 죽고 난 다음에 떠나시는데 왜 나사로를 잠들었다고 할까요, 여러분? 죽었다고 하시지.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같은 데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 지금 안식 중이라는 거예요. 안식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죽은 게 아니라 잠시 육신이 영혼하고 분리돼서 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고난과 고통과 애통과 슬퍼하고 죽는 거 아픔 없는 곳에서 지금은 예수님이 오는 날을 기다리면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잠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깨어나기 때문에. 이 말씀 예수님이 어떤 거 가지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왜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지 아니? 아브라함도 안 죽었어. 육신은 떠났지만 이삭도 안 죽었어. 야곱도 지금 낙원에서 기다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아직 안 죽었고 그들도 안식에 들어갔고 우리 가족도 먼저 돌아가신 분이 지금 안식에 있어요. 그래서 죽은 게 아니라 잠드는 거예요. 잠들면 깨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걸 알면 우리가 이제 가족들 먼저 보낼 때 물론 힘들죠. 인지상정에 같이 살았던 가족들 먼저 보내는 게 그 슬픔이 있어야 되는 막 통곡하시는 분들이 이제 안타까워서 이별이 그런 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이제 이걸 모를 때는 막 더 마음이 아파하니까 제가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믿는 자들의 그 죽음은 잠시 안식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좀 있으면 우리 같이 만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성경이 다 기록해.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 나사로 죽은지 알아요. 근데 표현을 잠들었다고 한 거예요. 왜? 좀 더 깰 거니까. 그 얘기를 이제 했는데 이 제자들이 뭘 알겠어. 영적으로 아직 눈이 뜨이질 않아가지고 예수님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다고 하면 걱정할 필요 없겠네요. 잠들어서 육신의 피곤함 풀고 아마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죽은 자가 안식에 들어간다는 이 개념을 모르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알아듣게. 야, 나사로 죽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들었다는 이 죽었다고 같은데 우리가 미련해서 죽었다고 해야 알아. 잠들었다고 여러분도 잘 생각을 안 해. 정말 우리가 성경 제대로 봐야 돼요. 여기저기 그 잠들었다고 얘기 많이 말씀하세요. 왜? 깨어날 거니까. 그렇게 제자들 못 알아듣으니까 예수님도 아예 그 얘기를 정확히 이제 하세요. 죽었다니까. 왜냐면 잠들었다니까 자다가 이제 피곤 풀리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제자들이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그 말씀을 하고 이 얘기까지 하세요. 야,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는 자리에 내가 없었던 게 너희들한테 너무너무나 기쁘다. 또 이거 웬 말씀이야 이것도. 근데 그 뒤에 내용이 왜 그런지 아니? 내가 이제부터 나사로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고 내가 이 땅이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너희들에게 보일 기회가 됐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또 살려가지고 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증거를 하지 못하니까. 근데 떨어져 있지 않았냐, 베다냐하고 여기 지금 있는 데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내가 없어서 그가 죽은 거 확실하다. 근데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가서 내가 누구인지 그 기적을 베풀어서 너희들한테 알려줄 기회가 됐기 때문에 난 기쁘다. 이 얘기를 하시고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베다니 동네에 도착하니까 마르다가 그 소리를 듣고 막 이제 동구 밖에 막 예수님 맞이하러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한복음 11장 21절 23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대뜸 인사가 예수님 여기 좀 제 오빠가 있을 때 계셨으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안 죽었을 텐데 좀 안타까워요. 이런 얘기죠. 제가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질병 들었던 그 베다니에 계셔야만 질병 고칠 수 있나요? 우리 많이 들었죠. 사건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전능자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동안 왕의 신하들이 와서 막 예수님께 막 부탁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지금 죽게 됐으니까 좀 가가지고 좀 안수도 하고 좀 해달라고 막 그러는데 그런 와중에 뭐라고 예수님 뭐라고 왕의 신하한테 네 아들 살아있다.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 아시고 그리고 그 말을 믿고 돌아간 왕의 신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시간에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봤어요. 또 하나는 백부장의 하인도 마찬가지예요. 백부장 집에 하인이 지금 죽게 됐다고 했을 때 막 백부장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 너무 정말 존경스러운 우리 집에 들어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냥 여기서 기도만 해주세요. 그래도 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칭찬받았잖아요. 이 무덤 정말 그러니까 장소하고 상관없어. 우리는 와서 그냥 팍팍 누르고 막 앉자라고 막 이래야 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미 고쳐주셨다니까요. 또 하나 있어요. 가나안 여인들.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렸어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내가 떡 부스러기 얘기들 많이 있지만 그 딸이 거기 데려오지 않았었어요. 딸아, 네 믿음이 네 딸을 구원했다. 아멘이십니까? 그 장소에 없어도 그 딸이 고침받았어요. 그리고 또 회당장 야이로 딸도 우리 유명하죠. 회당장이 와서 내 딸이 지금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 가서 안수 좀 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막 그래서 가는데 12의 혈류증 앓았던 장에서 피가 끝이지 않는 그 여자를 만나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사건을 막 한참 하다 보니까 회당장 집에서 종들이 왔어요. 주님, 이제 예수님 데려올 필요 없다고, 죽었다고. 예수님 뭐라 하세요? 죽지 않았다. 잔다. 내가 좀 이따 깨운다는 얘기. 이 시간과 공간 초월해서 기적 베푸신 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멀리 있어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기적을 베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마르다의 고백을 보면 근데 예수님이 또 이 고백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막 이걸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진짜 이 고백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누가 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했어요. 그때 남자 베드로가 했지만 여자 지금 마르다가 했어요. 대단히 중요한 고백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메시아고 믿는데 믿지 않는 거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 중에 뭘 안 믿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아까 여기 계셨으면 날 텐데 여기 안 계셔도 날 수 있어서요, 여러분. 그걸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나중에 우리 그 무덤의 그 돌 그 앞에를 치우라 그럴 때 예수님 지금 나흘이 돼서 막 썩는 냄새가 나나이다. 이걸 몰라요. 썩든지 구데기가 됐든지 흙가루가 됐든지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주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거 다 믿는데, 제가 며칠 전에 한 몇 주 전에 영상 올렸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그냥 주일 성수도 그냥 빼먹고 돈 버는데 그냥 불리하게 그냥 목돈 벌라고 여러분 막 하고 할 수 있다는 건 똑같아요. 내가 믿지만 구체적인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늘 성령 충만하면서 이렇게 이것들을 채워가야 돼.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성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고백을 또 이렇게 22절,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아나이다. 아, 이제 마르다가 철들었구나. 이제 깨달았나 보다. 근데 여기 무엇이든지에는 지금 내 오라버니 살아나게 한다는 것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흘이 지나서 시체 썩은 냄새 나지만 그래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빠져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바로 뒤에 얘기를 보면 알아요.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네 오라비 산다고 하는데, 네, 저도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뭐 오빠만 살아나나요? 저도 살아나고 저 그거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아, 지금 예수님은 지금 살아난다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여러 얘기 들었는데 아직 그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 그 예수님 너무 정말 답답하니까 자신이 누구고 부활에 대해서 다시 얘기한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무덤에 들어가서도 살겠고 지금 살아서 내가 믿는 자는 주님 오실 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를 하시는, 우리 그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부활 이꼬로 생명이에요. 부활은 영원히 사는 영생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부활에 대한 이 마르다의 엉뚱한 대답하죠. 또 주여 그러하에다 난 믿습니다 아멘 하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이 고백을 또 하고 하면서, 우리가 이럴 때 너무 많아요.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현실로는 믿질 않아요. 이게 지금 마르다나 저나 여러분의 현주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래서 이 부분에 요한복음 참 잘 아는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 뒤에 찾잖아요. 예수님 마리아 좀 오라고 그래. 똑같은 소리예요. 만나자. 예수님 여기 오셨으면 내 오라비 안 죽었을 텐데. 똑같은 언니하고 동일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막 답답하고 그러면서 막 울어. 오빠 예수님 오셨으면 살았을 텐데. 막 예수님이 비통이 여기셨어. 화가 나신 거예요. 내가 지금 살린다 했는데 마르다나 마리아나 다 똑같아. 거기서 거기야. 그리고 또 이 마리아 올 때 그 왜 돈 주고 곡한 사람도 있잖아요. 마리아도 울고 곡한 사람도 울고 막 예수님의 속 터져서 비통이 여기셨다. 그리고 저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막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막 나사로 어디 있니? 그래서 막 나사로 무덤에 갔어요. 그리고 나사로 보고 막 우셔. 예수님 우셨다니까. 답답하고 속 터지고. 예수님 우는 거 보고, 야, 저 작가가 얼마 전에 맹인 눈뜨게 앉았는데 죽은 자는 못 살리냐? 뭐 그래? 이러고 막 비아냥거리는 거 예수님 듣고 너무 또 다시 비통해. 너무 막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 돌 좀 빨리 옮겨라. 근데 또 마르다가 나타나서 예수님 지금 냄새 난다니까요. 사흘도 아니고 나흘이에요. 보통 유대인들도 사흘이면 그 영혼이 돌아오지 못한 기다리는 기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 3일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겠나 살아나실까 봐. 그런데 막 냄새 난다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내 말 들으면 네가 영광을 볼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네가 체험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마르다 그 소리에 이 나사로의 무덤을 돌을 옮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나왔을까요? 나왔습니다, 여러분.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다고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묶인 모든 배로 한 수위 그거를 다 풀어 놓아서 다니게 하라. 다니게 하라. 다니게 하라. 아멘. 예. 저는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돼서 막 신전 썩는 냄새가 나고 아마 구더기도 생기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요?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마지막 제가 진짜 중요한 질문할게요. 그 나사로 죽었을까요? 다시 안 죽었을까요? 곧바로 죽은 게 아니에요. 나사로 집에 가서 잔치하고 막 마르다 막 마리아 막 안고 오빠 막 그런데 몇 년을 살았는지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살다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다시 죽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질병에 암이나 뭐해서 고쳐봐서 막 너무 기뻐 막 다시 살아나고 막 감사한 거 막 너무 기쁜데 다시 죽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영화로운 부활, 그때 재림을 할 때 우리가 변하는 영화로운 몸이 돼야 두 번 다시 이제는 안 죽어요. 그거를 지금 미리 예표하면서 예수님이 얼마 있으면 나사로처럼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미리 예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막 우리는 소생을 좋아해. 죽었다가 살아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소생을 막 짱이야. 근데 부활은 원하지 않아. 죽었다가 어차피 살아났어도 암에서 뭐 말기 사기 해서 그럼 막 너무 감사한데 소생은 사모하는데 부활은 사모를 안 해. 소생은 살다가 죽는데 다시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소생은 막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 나도 부활시켜서 영원히 살게 해줘. 이 기도하시는 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질병에서 불치병에서 살아나도 다시 죽어요. 언제 이제 영원히 살려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래서 오늘 나사로의 죽음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 부활시킬 수 있는데 하나님이 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지금 은혜의 시대, 지금 은혜의 시대에 문 열렸어요. 네, 예수님 오시면 그 은혜의 구원의 시대가 끝나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금 그 일을 이룰 수 있지만 내가 지은 모든 이 피조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려고, 다 천국 가게 하려고. 그 요한복음에 우리 앞에 나왔잖아요. 나는 한 영혼도 잃어버린 거 원치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를 먹물 삼아서 딱 찍어서 하늘에 막 두루마리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는 이제 여러분 진심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